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이 허세도 부리고 싶고 그냥 뭐 꽃단장도 하고 싶고 드리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도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은 정직이 먹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없는 것 포장하고 가장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일 때,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이고 우리의 정직함만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여지는 건 조금 우리의 눈에 맞춰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지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상고하셔서 또 내년에 하나님의 받을 은혜, 또 앞으로 더 큰 일,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또 여러분과 우리 기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늘 이루려고 소망하였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우면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꿈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늘 성전을 향하여 늘 갈망했던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상 이루면 어때요?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가끔 있죠. 그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꿈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꿈만 같도다 하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다. 막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막 현실에 대한 이 기쁨이 꿈만 같다 보니까 막 얼굴 이게 뭐라 그러죠? 웃음이 이렇게 넘친다고 뭐라 그러게 뭐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이 넘치는 그럴 정도로 그들은 기쁨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복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빈집 대응은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없으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폐허가 돼요. 70년 동안 비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은 벌써 성전과 도시는 황폐한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자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강가에 앉아 히브리 노예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들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귀향하는 것이 그들에게 꿈이고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상상 속에서나 그렸던 그 꿈꾸던 예루살렘 고향, 그 기쁨과 감격은 고향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어요. 그러나 도착하게 되니까 그 꿈꾸던 현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들 할 것인데 꿈꾸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꿈꾸세요. 좋죠. 그러나 현실이 또 닥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여자와 남자의 책임감, 가정을 일궈야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그 꿈꾸던 모든 상상들은
현실과 맞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남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돼요. 이제 이 가정을 지고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키워야겠구나라는 그 현실 때문에 연애할 때 어떤 그러한 애틋하는 것들이 좀 덜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아직 여자예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래도 연애할 때 그 남자의 로망, 사랑 이것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남자들한테 막 싫은 내색을 하죠. 왜 당신은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다르냐? 남자의 마음을 모를 때 그러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래도 꿈꾸는 환상과 기쁨이었지만 현실에 빨리 직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도착하다 보니까 성전은 폐허가 됐죠. 옛 집터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막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나죠. 산더미 같은 재건과 회복의 문제만이 아주 그냥 산재대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은요, 회복되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향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복귀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 귀한 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상상을 했겠죠. 어느 정도 이러할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눈으로 보기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막상 보니까 생각했던 이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교회가 폐허되고 성전이 폐허된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들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과 가족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와 신앙의 우선순위와 맞물려 가지고 성전 재건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또 내 가정과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신앙의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 가장 그들의 1순위였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나도 먹어야 되고 자녀들 아이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기반적인 여러 가지 재원들 없고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텃세 부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은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선지자들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적 리더들이 성전을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 예배 우선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친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다시 치고 쳐서 회복하게 해서 성전을 지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를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그러한 모습을 알고 시편 저자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쪽의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실망하고 좌절한 현실을 보면서 남쪽의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 남쪽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로 네게부라는 거예요. 네게부. 남쪽,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이 네게부예요. 네게부 사막을 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방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기가 되잖아요. 우기가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서 강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냥 새와 동물과 식물들이 그 강줄기 주변으로 풍성한 생명수를 얻고 또 사람들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남방의 시내들 같이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그 시편 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폐허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황폐했지만 반드시 남방의 그 네게부 사막에 우기가 내려 풍성한 생명수가 넘치듯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영적 리더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살 때 살아가면서 옆에서 좀 가시 같은 소리일지라도 막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혼내고 다그치는 것은요, 그거로 기뻐하지 마시고 왜 저 영적 리더가 나에게 다그치고 혼내는가? 결국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오직 말씀, 믿음, 기도로 잡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때론 강하기도 하고 때론 유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결국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꿈을 갖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도 너희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해 이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영적 리더고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이 영적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코앞에 바벨론, 아수르가 앞에 있는데도 괜찮대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잖아. 애굽이라는 나라가 걱정하지 마. 끊임없이 안심과 평안과 기쁨만을 외치다 결국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아픔을 당하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리더 쓴소리를 하고 때론 막대기를 들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방에 강물이 흐르듯 네게부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너희들 지금 실망하고 실족해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이곳에 예배가 울려 퍼질 것이며 기도가 울려 퍼질 것이며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참된 선지자. 이것이 정말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맨튼 회초리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회초리만 보시죠. 그 회초리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왜 하나님의 손은 보지 않고 그 회초리만 보고 왜 맨날 때리세요? 왜 저를 이렇게 구박하세요?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선 그 아버지의 손은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보지 않고 들은 회초리 그것만 보냐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에 반드시 너희에게 우기가 임하여 강줄기가 흐를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현실은 쩍쩍 갈라진 네게부 사막의 땅처럼 바짝 메말라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비는 언제 올지도 알 수 없고 새로운 희망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건기에 씨를 뿌려야만 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초조하고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울까요? 아니 생명의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밭이 어디예요? 쩍쩍 갈라진 네게부 사막. 여러분 사막에 그도 농부면은 농사의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들을 마친 거 아닙니까? 정말 백로면 백로, 처서면 처서 다 정말 농사 짓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는 농부들이 아니 그런 건기 때 사막에 누가 생명의 씨를 뿌리러 가냐는 거예요.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에 누가 이곳에 생명의 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면서 그 사막에 씨를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각자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게 아니고 눈물로 씨 뿌리며 가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기를 주시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우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황폐한 사막, 네게부 사막일지라도 그 씨 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열릴 걸 알아요. 안 될 걸 알아요. 그러나 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남방에 물이 차듯 너희들에게 우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쳐주고 채찍질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귀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로 여러분의 소견과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잡혀먹기 딱 좋습니다. 영적 리더 말씀을 전하는 그 중보자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은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근데 이거를 지금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끊임없이 눈물로 너희들은 이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너희 기도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정말 네게부 사막에서 70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 꿈같은 일들이 지금 해방돼서 이 땅에 돌아왔지. 그런데 현실은 어때? 암담하지. 너희는 70년 동안 그러한 사막에 씨를 뿌려서 결국 해방과 자유와 생명의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너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시 하려는 거예요. 70년 동안 씨 뿌렸는데 이거 못 뿌리겠어요?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항상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여러분이 그거를 갖추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고 나타내고 듣게 해주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관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때 다니엘과 이 나라에 어떤 명이 내리냐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을 하면은 내가 사자굴에다 너희들을 쳐서 죽이겠다라는 이 죽음의 금령을 내려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다니엘.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저께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감사기도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감사기도를, 전에 늘 하던 하나님의 그 감사기도를 세상 왕이 금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신, 그러한 사람에게 절을 하면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너희들을 먹이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가 이 정도면 밑에 있는 백성들도 어떻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니엘이 너희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땀과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의 생명 그릇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기도의 땀, 그 기도의 헌신, 그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흘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네. 예전에는 화장하는 거를 금기하셨죠. 금기했어요. 근데 요즘 뭐 다 화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옥도 다 씻인다고 그랬죠. 그럼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뿌리면 부활하면 육신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머리털옥도 세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만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뼈가루 다 날린 거, 여러분 그 입자 같은 거 하나님 못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없어질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다 부르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늘 전에 했던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 아무리 이 세상에 금령이 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출지라도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릇에 고이 한 터럭도 떨어지지 않게, 한 방울도 마르지 않게 영원토록 가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70년 동안 그 기도를 듣고 해방이 됐지 않느냐, 자유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70년 동안 기도한 것들, 70년 동안 흘렸던 눈물 다시 못하겠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아팠던 것은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믿음은요,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어디서 이것이 드러납니까? 어디서 보이고 나타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기쁜 내리교회가 정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성령의 힘 있고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명그릇에 고이고이 담겨놓으셨다가 때가 이름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에 우기가 되어 물이 콸콸 넘치듯이 여러분이 메말랐던 교회와 메말랐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이 쌓고 담아놓은 생명의 말씀, 그 흘렸던 눈물, 흘렸던 땀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때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은 적을지 모르겠지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 분명한 우리의 그 섬긴 것이 하나님은 다, 왜? 뼈가루 한 조각도, 뼈가루고 한 가루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 부활 때 반드시 그 뼈가루들을 모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 메마른 뼈에 혈관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시 그 뼈들이 붙는데요. 그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머리털럭 또 씻으시는 걸 믿는다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섬김, 헌신을 잃어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반드시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고요. 반드시 이 교회가 펴지고 여러분의 삶 전체들이 펴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되겠어? 근데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한 자들이 귀환해서 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도 되겠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러는 거예요. 남방에 네게부 사막에 우기가 솟듯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또 힘써 나가는 거예요.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2순위가 될지라도 먼저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위해 작지만 바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도 말씀하잖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지자를 섬기십시오.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그 앞절에 형편에 맞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에 맞게끔. 물 한 그릇, 최소의,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최소의 단계의 섬김이 물 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 먹을 게 없으면 물을 한 그릇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은 것, 그 주의 종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그 선지자에게 섬기면 너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땡큐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선지자를 섬기세요. 그럼 여러분들 선지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정말. 그 진솔함은 여러분의 분량의 만큼 드리는 거예요.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키핑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생명 그릇에 다 키핑 하셔서 때의 이름에 열려주시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겠죠. 그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마른 사막에 이 생명씨를 뿌리면 메말라 죽고 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 심정 아십니까? 오늘도 몇 명이나 모일래나
또 가족과 영욱이 아유 그렇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예배하러 씨 뿌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 아십니까? 10명이든 5명이든 수명이든 그래도 10인분 20인분 이상 늘 반찬하고 음식하는 사모님, 1명이 듣던 10명이 듣던 100명이 듣던 늘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이 뿌린 분명한 생명의 말씀과 양식이 한 영혼이라도 살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그릇에 담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정말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한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쁜 내리가 이렇게 힘써 기도합니다. 이러한 참된 씨 뿌리는 자, 정말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에 죽을 걸 알면서, 그 생명의 씨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렸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해방과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자만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자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흘렸던 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때에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네게부 사망에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죽을 걸 알지만 내가 이 마스크를 전하며 한 사람이 받아도 팽개치고 콧방귀를 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씩 마스크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전하고 저하고 사모님만 전했어요. 여러분 좋은 걸 전하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하는 마음이랬죠. 금요일 날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비록 오늘 온다고 그러지만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뿌린 씨가 죽을 걸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글에 쌓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결코 해방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 없이는 여러분 반드시 기쁜 일이거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뿌리십시오. 오늘도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 온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저자와 믿음의 증인들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언제 열매가 맺힐 때도 모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상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결국 거름이 되었고 양분이 되었고 비료가 되었기에 결국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믿음의 선한 소망의 씨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기다릴 때 기쁨의 의로운 열매로, 소망의 구원의 열매로, 천국의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후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 부활의 영광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함받아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되었듯이 믿음의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는 좀 늦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기쁨과 자유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로 심은 이 소망의 씨앗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악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또 길이 막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 흘리는 이 믿음의 눈물을 생명 그릇에 단 한 방울도 흘리지도 떨어뜨리지도 않으시고 온전하게 다 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 위에 우리의 모든 뼈가루마저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신 여러분의 믿음의 눈물과 말씀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하늘의 생명 그릇에 고이 간직해 두고 계시는 그 어느 때 천국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의 단들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